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의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어느 신학생이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교 훈련을 받는 중에 그만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바람에 중상을 입고 국군 통합병원에 긴급 후송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응급으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을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살펴보던 군의관이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겠지만은 아마 10중 8구는 다리를 절게 될 것입니다. 수술은 내일 아침 일찍 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연락을 할까 했지만은 가족에게 연락하면 뭐하나, 내일 아침 일찍 수술을 받는데, 당장 내일 아침 수술을 받는데 무슨 연락할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는 그 가정의 3대째 목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모범생이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역경의 순간이 되었을 때 진짜의 참모습을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몇 가지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군목을 지원했지만은, 군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군목을 지원했지만은 정말로 내가 군 선교를 위해서 이 군목을 지원했던가? 정말 저 군대에 가서 입소하고 훈련받는 이 훈련생들, 이 병사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군목을 지원했던가? 진실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진정한 동기는 사병보다 장교 생활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군목을 지원한 것 같았고, 또 군목이라고 하는 특권을 활용해서 목사 안수도 일찍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군목을 지원했고, 또 제대한 다음에 유학도 다녀와서 목회를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야심찬 마음으로 군목을 지원했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을 해보겠다는 야심찬 교활한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자기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가득 차 있는 자기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술을 앞두고 이제 나는 이 수술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비록 다리를 절게 될지라도 이제부터는 정말 진짜로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다리가 멀쩡해지면 또다시 저는 제 욕심으로 살 것이 뻔할 뻔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낫겠습니다.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부터는 환도뼈가 부러진 이 야곱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듯이 제가 앞으로 장애를 갖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저는 이제 진짜 주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종아 정말 수고했다. 이 한마디만 듣는다면 저는 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고백적인 기도를 하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는 다리 수술을 앞두고 살아야 하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군목이 돼야 하는 그러한 사명적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수술이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지 않게 됐습니다. 성남에 가다 보면은 왼쪽에, 바로 경기도 성남에 가다 보면 왼쪽에 선한 목자 교회라고 있어요. 유기성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만이 내 중심이요 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가치관의 중심이 되고 주님이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변화시켜 주셨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변화시켰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수단인 사람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나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서현교회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약국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동네 약국이다 보니까 그 약국을 종종 자주 갔습니다. 갈 때마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꼭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 교회를 나오셔 보시고 마음에 들면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바로 옆에도 서현교회니까 서현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그저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곳으로 가서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다녀봤다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은 제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종종 절에 갑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다녀서 자기가 아들을 낳고 싶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몇 개월 다녀도 이 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야 교회 다녀야 말짱황이다. 절로 가자 절로. 팔공산 절로 갔다는 겁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는데 그만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전도해가지고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도 종종 절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19년 전인데요. 우리에게 부흥회를 왔어요. 박성희 목사 한 번 했어요. 그 사모님도 같이 왔어요. 가다가 보니까 그 손혜숙 사모하고 학교 동기인 거예요. 동기인데 교육대학 하다가 그 다음에 공부해서 간호사가 됐다가 간호사에서 다시 공부해서 약사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이런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수단으로 삼을 때 그게 미신적인 거예요. 그게 기복수단이 되는 겁니다. 참 신앙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목적이고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가치관이고 절대 가치관이고 내가 만든 이 가짜 기준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면 그분이 알파야, 그분이 오메가야, 그분이 처음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노예 어른들로부터 종종 권면을 받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꼭 분회장 나오셔서 내년에 꼭 좀 노회장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 해보려고 그랬어요.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그거에서 뭐 할래?
1년간 해서 그거 뭐 할래? 매일 회의한다고 쫓아 수도 없이 바쁩니다. 너 그러다가 영성 잃어버리면 어떡할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번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해를 여기고 너 왜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느냐? 왜?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그걸 사이드로 가서 따라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할 때마다 아이고 잘하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하셔야죠. 저 잘 못합니다. 그런 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행복관도 달라지는 것이고 취미도 달라지는 것이고 예수 믿어 보니까 가치관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치관도 중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도 중생하고 생각까지도 중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큰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박상규 목사님이 처이의 언니가 남덕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남덕교회 지금 같이 가자 해서 어제도 많이 오셨어요. 또 처의 사모님의 남동생이 또 칠곡교회 또 장로님이셔요. 어제 또 친한 분들이 또 여러분들 오셨더라고요. 우리 황실아파트 103동에 모든 분들이 어제 오셨어요. 다 오셨습니다. 어제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제 아내하고 친하게 지내는 믿음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국제 믿음의 교회.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어제 오셨습니다. 그래 내가 꽉 차서 좌우지간 감사하다. 어쨌든 은혜 받고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믿음에 성공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오늘도 그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빌리고 그래서 이 밭을 구했으니 이제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저 밭만 사면 저기에 묻혀있는 모든 보화는 내 것이 된다는 이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 보화가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 이 의미가 통하는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소녀가 바닷가에서 사이좋게 조개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문득 큰 조개가 눈에 띄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덮쳤는데 역시 힘이 센 아이가, 소녀가 그 고기 조개를 차지했습니다.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었지만 결국 힘이 센 이 소녀가 그 조개를 차지했어요. 이 조개를 빼앗긴 소녀가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로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헤어져서 조개를 줍게 됐어요. 그런데 조개를 빼앗겼더니 소녀가 뜻하지 않게 조개 하나를 주었는데 열어보니까 그 속에 진짜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진주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친구 옆에 가서 다정스럽게 얘기를 나누면서 조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아까보다 더 큰 조개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아까는 싸웠지만 지금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진주를 가진 이 소녀 아이가 내가 가져라 양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양보한 이유는 그까지 조개 아무리 큰 조개라 할지라도 비교도 안 되는 진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절대 가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전토나 무엇이든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만약에 나를 따르는데 방해에 다닌 것이 있고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눈이라도 빼버려. 손이라도 찍어버려. 발이라도 찍어버려. 한 눈과 한 손과 한 발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두 발, 두 손을 갖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야. 이게 뭡니까? 진짜 눈을 빼라면 이 세상에 눈이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발을 찍는다면 발이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손 찍어버리라 하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손을 찍어버리면 이 손 남아있을 사람이 지구상에 70억이 인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발견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눈에 띄지 않고 그분이 나를 모른다면 그 인생은 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결심을 했어. 신학자들은 이것을 제2의 결단이요 제2의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중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바울에게는 첫 번째 중생이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넘어와서 나중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해. 이게 그의 제2의 중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는 것, 생각하는 것, 지식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으셨다는 십자가만 아는 것, 대포기, 대상실,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익한 건 최고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것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생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오늘 이 본문대로 얘기하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죽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잘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자기도 따라서 먹는 것이죠. 옷도 그래요, 옷도.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쓰레빠 끌고 오면 어떻고, 집에서 청소하다가 입는 옷 아무렇게 잠옷 입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건 자기만을 위해서 입는다면 무슨 옷을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온다면 거울 보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는 옷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도록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자분들이 왜 화장을 하느냐? 그러면 집에서 여자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화장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는. 근데 저녁 때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늘 우리 김 부장님하고 같이 갈 테니까 알아서 해달라. 그런 뜻이죠. 오늘 김 부장님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화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분이 왜 화장을 하느냐? 남편의 친구를 위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삶의 의미도 행복도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그러나 진짜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먹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먹이는 것을 볼 때에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도 행복도 삶의 존재도 의미도 모두가 다른 사람을 살면서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인생 무상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인생 무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것도 우리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도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아주 참 귀가 아프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줘. 친구하고 한참 재미있게 노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집에 들어와도 공부해서 남주냐? 근데 지금 묵상을 되고 보니까 설교하면서 준비하고 진짜 공부해서 남줘야 되겠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 건강합니다. 저 건강한 것도 건강해서 남을 줘야 되겠더라고. 할렐루야. 세미나 가면서도 이 세미나에서 좋은 것을 내가 공부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줘야 되겠더라고요. 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더 나아가 성도가 살고 죽는 목적은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옛날에 이 복음송 잘 풀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내 소유주가 주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영광스러운 주 앞에 설 때에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이 고백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말은 바로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이 땅에서 이때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형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관계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탕자 얘기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핏줄이 그리워서, 혈육이 그리워서 돌아왔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돌아와서 사실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우리에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이유를 묻질 않았어요.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진짜 이유를 때때로 묻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짜 이유는 묻지 않아요. 왜? 진짜 이유를 물으면 그 사람은 시험 드는 일이 종종 있어요, 교회에서. 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어쨌든 배가 고파도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형이 기쁘지 않아. 왜? 동생이 돌아와 보니까 받을 유산이 또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의 재산을 창교와 먹어버린 이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어. 무슨 염치로 돌아왔나? 그러나 아버지는,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이 동생을 볼 때마다 끌어안고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마음이 어짠하실 거니까, 슬퍼하실 거니까 아버지를 보고 동생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형제 관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업심여기지 말라. 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동생이 왔는데 이거 송아지 한 마리로 되겠습니까? 잔치 한 3일 해야 되겠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더 잡으시죠. 막 그랬다면은 아버지가 막 눈물을 더 흘렸을 것이다. 철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그를 품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부추겨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손에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형제관계, 자매관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의 일이었습니다. 가끔 기억이 납니다. 어느 이제 새 가족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뭐 냉장고에서 뭘 이렇게 꺼내오더니 맥주를 갖다가 자 꺼내오는 거예요. 맥주 3병, 뭐 땅콩, 오징어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는 이 목사를 이거 어떻게 해보고 이거 맥주를 꺼내요, 이 술을. 그러면 그분이 예배 잘 드리고 또 얼마나 더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제가 좀 부드럽게 해서 우리 총회에서는 그저 우리 목사는 그저 술 담배를 금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혹시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술 담배 해도 좋다 천주교처럼 그때 통과가 되고 결정이 되면 제가 그때 마실게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또 뭘 신중에 싸가지고 또 뭘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뭡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오늘 목사님 오시면 10만 오면 드리라고 고급 담배 한 보루를 또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 다음에 목사들이 담배 펴도 좋다. 이게 총에서 담배 피지 말자 금했는데 우리 담배 펴도 좋다. 청이죠. 그렇게 결정되면은 제가 그때 파도 또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민망하지 않도록 나왔어. 그리고 내가 생각이 됩니다. 아, 저분들은 뭔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로 아직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직 뭔지 몰라서 어쨌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다음에 예수를 잘 믿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본교회에서 헌신예배 강사라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반갑게 그걸 인사해요. 벌써 집사씨가 다 돼 있더라고. 할렐루야.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비바람 맞고 그리고 자라가면서 거목이 되는 것이. 꽃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비바람에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흙을 북돋아 주고, 이렇게 믿음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자라나는 것이고 거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는 처음부터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유년기 시절이 있더라고. 소년기, 소년의 시절이 있고 청장년기를 다 거쳐서 어머니가 되었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언젠가는 다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우리 각 사람의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 혀가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살아온 삶을 다 자백하게 된다는 것이고, 내 혀가 하나님 앞에서 직고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백하는 날이 있고 직고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형제관계에서 자매관계에서 손에 손을 붙들고 우리가 피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